3월의 마지막 날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찬양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의 마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들 또 고민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더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또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더욱더 성숙해 나가고 또 나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내 주변과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뜻을 이루시네. 주님의 뜻을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노래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노래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고백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는 참 주님을 모릅니다. 이 시간 조금이나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마음들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희가 18장을 끝까지 보지는 못했는데요. 18장의 내용을 이렇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단락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번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던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신 장면 이후로부터 두 사람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 이야기 한 꼭지, 베드로의 부인 한 꼭지, 예수님의 이야기 한 꼭지, 베드로의 부인 한 꼭지가 이렇게 교차되어서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 무리들, 군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는데 그들을 마중 나가십니다. 나아가서 묻죠. 누구 찾아오냐?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되게 웃기잖아요. 누구 찾아왔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잡으러 왔어? 뭐하러 왔어? 누구 찾으러 왔어? 그러니까 예수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죠. 피하거나 회피되지 하지 않으시고 그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달리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해 나온 군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든 칼과 몽치를 향해서는 꾸짖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에 대해서는 꾸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내가 한 기도와 내가 한 그 잔을 지는 것, 마시는 것을 못한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행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누구에게 가는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체포의 이면에 있었던 그 감추어졌던 인물들,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체포하는 모의와 작당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안나스입니다. 그는 과거 대제사장 출신이었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기록된 것처럼 가야바입니다. 근데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안나스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이제 사위인데요. 그 얼굴 마담이고 실제 권력은 안나스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14절이 됐는데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는 빼도 돼요. 그러면 안나스에게 데려간 다음에 19절부터 다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딱 삽입해 둡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발각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여종에게 첫 번째로 발각이 되었고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또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갑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제 얘기하고 가야바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19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19절 24절 기록됐고 25절부터 27절에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 1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교차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서로 다른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줄 때 교차해서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 요한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특징입니다. 다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를 찾는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으러 왔는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가롯 유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중을 나가서 누구 찾아? 예수를 찾는다.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 거죠. 왜 이렇게 기록했나? 이건 이제 요한이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표현하고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는 사람들이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모른다는 겁니다. 9장 41절도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는데 예수를 못 알아보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보고도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그런데 교차로 편집되어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문지키는 여종이 한 번에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냥 쑥 봤는데 너 베드로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새벽녘이거든요. 그러니까 캄캄해요. 훨씬 더 캄캄하고 새벽에 빛이 별로 없고 물론 불을 쬐긴 하지만 사람을 알아볼 만큼 그렇게 밝은 빛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번에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25절에서는 가야바의 집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도 단번에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26절에 따르면 앞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뱉는데 이제 말고잖아요. 그 말고의 친척이 또 그를 알아봅니다.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들통이 나는데 이 3번 들통 나는 것도 이게 유대의 증인법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의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저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데 남자인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신뢰받는 사회가 그 당시입니다. 여자의 말은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장 먼저 자신을 발견한 여종의 말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진행되면서 베드로를 향한 증언, 너 베드로지? 라고 하는 증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베드로잖아. 우리가 너 알아. 너 예수 쫓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두 번째에서 사람들이라고 표현돼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잖아요. 드디어 유대 율법의 기준에 그 원칙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지만 복수형이 되면 달라지죠.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사람 이상이 되면 증언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2사람 이상의 다수의 증언을 통해서 베드로인 것이 발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때도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나 아니야. 나 베드로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사람은 관련자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겁니다.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고의 친척입니다. 자신의 친척이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렸어요. 자칫하면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귀를 노리고 자른 건 아닐 거니까. 조금만 빗나갔으면 목이 잘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베드로를 미워했고 베드로를 정확하게 봤을까요? 누군가 내 가족이나 나랑 친한 사람의 해코지를 하면 우리는 기억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과 특징을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언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증언, 완벽한 증언을 지금 이 사람이 들려줍니다.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는 도망을 치는 거죠.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 본문 이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본문에서 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까이 못하는 거죠. 증언이 너무 완벽해지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를 향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를 만납니다.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피하면 괜찮아질 것처럼 여기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종의 말은 아무도 신뢰 안 해.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교차로 편집되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은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건데 베드로는 모두가 알아봤다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인 거죠.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베드로가 한 말의 차이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답하셨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고 그렇게 체포당하면 죽음을 맞이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임을 부인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답을 들었던 군인들이 뒤로 물러나 엎드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물러났죠? 왜 엎드렸죠? 예수를 체포하러 왔는데? 저는 이건 이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신적인 권위, 예수의 이름의 본질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예수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할 때, 선언할 때 그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고 선포하면 예수를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 죽이고 모욕하고 수치 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물러나서 엎드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끄러워하게 되면,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에 세 번에 걸쳐 반복된 것처럼 신분이 발각된 이후의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7절과 25절을 보면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아니라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내가 그니라 라고 답하셨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라고 답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답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나는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베드로잖아요. 자기가 베드로 맞잖아요. 근데 난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 부인 속에, 부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에 대한 부인도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를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당히 선포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나를 잡고 나를 죽이고 나에게 뭔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러나요. 전혀 그럴 거라고 기대 안 했는데, 근데 반대로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도, 나의 이름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답이 5절과 6절과 8절에서 3번 반복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을 3번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3번 했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말로 3번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보통 이 3번을 많이 묵는데요. 저는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베드로의 이 3번 부인은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3번의 자기 확신, 자기 주장과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서 내가 예수야, 내가 그야 라고 밝히실 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3번에 걸쳐 부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주인은, 스승은 나는 그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대신 죽으려 하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고, 오늘 본문의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갈 테니까, 내가 그니까 이 사람들은 풀어주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포되는 그 위험한 순간에서조차 예수님은 이 배신할 제자들, 모두 도망갈 제자들을 여전히 걱정하고 위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야 한다고,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18장 내용의 이 교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18장이 교차해서 보여주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질문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과 당당히 이렇게 맞서 나아갈 때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6절과 같은 일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다 기대합니다. 즉 예수의 이름 앞에 세상에 물러가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갖는 능력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정반대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처럼 나는 아니라 말하며 부인하고 도망치면 오히려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자리에 우리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그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칼과 뭉치를 들고 오는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될 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오히려 마중 나가시면서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내가 예수야, 너희가 찾는 게 예수잖아, 내가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 그리고 내 제자들은 보내줘, 살려줘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참 궁금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는 아니라 라고 하는 답이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답, 또 우리가 해야 하는 답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는 것, 너 베드로 맞지? 너 누구 맞지? 너 예수쟁이 맞지? 라고 할 때 뭐 당당히 맞아 라고 그렇게 쉽게 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우리 앞서 오답을 보여주었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저도 참 두렵고 겁나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때가 너무 많은데, 살다 보면 그렇게 나를 숨기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내가 예수쟁이가 아니라고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서 맞습니다. 저 베드로 맞아요. 저 예수쟁이 맞아요. 내 모습 많이 부끄럽고 내가 잘 산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쟁이 맞습니다 라고 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사순절에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베품을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니라 말하며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듭해서 나는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모습 어쩌면 베드로랑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아주 작은 용기라도 주셔서 너 예수쟁이 맞아? 너 베드로 맞아? 라고 누군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나를 향해 물어볼 때 맞다고, 나 예수쟁이 맞다고, 나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예수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예수쟁이 맞냐고, 예수 믿냐고, 예수의 제자 맞냐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맞습니다 대답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에 걸쳐 거듭 내가 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모습과 세 번에 걸쳐 거듭 나는 아니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의 이름이 주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자 예수의 권세는 사라지고 모욕과 수치와 두려움만 남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승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니까 승리도 붙잡지 못하고 예수도 잃고 나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불이익과 희생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기에 앞서 주의 이름의 권능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붙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라 말하며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은혜인 것을, 그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부족하겠지만 부끄럽지만 내가 그라고, 나도 예수쟁이라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는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참 기이한 내용을 봅니다.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정작 눈앞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나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었던 것처럼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의 삶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교차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끊임없이 부인할 때, 끊임없이 자신을 긍정하고 인정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과 죄인들을 위한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삶 속에 끊임없이 교차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케 하여 달라고, 내 눈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달라, 이 시간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망쳐 나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서도 자신을 긍정하고 인정하며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치 나 혼자의 삶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내가 벌려놓은 여러 많은 일들과 죄와 하나님 그 깨어짐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의 이야기들을
생명의 이야기로, 삶의 이야기로 바꾸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것을 보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주의 놀라운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 동안 더욱 깊이 주님의 고난과 또 나와 우리를 향한 구원을 묵상할 것입니다. 노부대 형제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기간 동안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은혜 누리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노부대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마음을 내어 주님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깊이 발견하고 그래서 은혜 충만한 고난주간 보낼 수 있기를 우리 노부대 하늘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간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겠지만 더욱더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고난과 사랑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노부대 교회 목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터인데 하나님 그 은혜의 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그냥 외면하여 주지 마시고 주님, 우리가 무지하고 아둔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고 눈이 없고 볼 수 없어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도 맛보고도 누리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노부대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답하며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 이름 앞에 당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답하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주님과 정반대의 답을 하며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 베드로와 같지는 않은지요?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 움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과 몽치를 들고 우리를 잡으러 나오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내가 그니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의 대답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세상에서의 매일매일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